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을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 검댕이가 너무나 많이 묻어있어 이 닦아야 되겠죠. 잘 세수를 해야겠죠. 세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더럽구나, 얼굴이 더럽네, 세수해야 되겠네,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율법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치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 욕망,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이 욕망을, 긍정적인 욕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에피데미아, 긍정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욕망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멋져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욕망을 갖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만 보고서 그 말씀을 보고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냥 되돌아서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거 다 지워야 되고 깨끗하게 씻고 세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과연 너희는 종된 삶을 살았느냐. 주종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둘로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종의 삶,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그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사상을 이루도록, 내 사고를 이루도록, 내 마음을 채우도록, 그 말씀이 빛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된 복음, 잘못된 그런 그 진리에 쏟고 있는지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습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쌍둥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훈의 본에 우리 로마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잠깐만요. 제가 16절부터 읽었군요.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죄의 종, 의의 종이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도 그렇고 의의 종도 그렇고 종은 똑같이 둘로스를 씁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의의 종이 되었던
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든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든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를 속여가지고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빼내서 자기의 옛날 자기 자식이었으니까 자기 자식으로 그대로 계속 주물럭거리고 살다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여전히 마귀는 오늘에도 이 시간에도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 바로 원죄의 속성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 죄는 항상 나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은 것이고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치워버리지 않게 되면은 어떤 생각에 딱 꽂히게 되면은 거의 질질 끌려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을 때, 어떤 나한테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그 오해를 하고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런 상처가 많고 마음에 어떤 쓴뿌리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해를 자주 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어떤 태도로 자기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되었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묵상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질 끌려가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못 빠져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계속 거기에 자기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정말 항상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왜 많다는 말이 나옵니까? 왜 그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를 로마서 우리가 읽은 6장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든 의의 종이 되었든 둘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갈 때 그럴 때 내 의지를 딱 끊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끌려간다라는 거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잘라내지 않게 되면은 질질 끌려가서 그냥 그 죄가 내 주인이 되고 결국 죄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속성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은 말씀의 종이고 의는 바로 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대신 사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한테 계속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로새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함에 자신의 마음을 내주고 그래서 또 이것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죠. 생각이 가득 차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죄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경우 오늘날 크리스천들 경우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를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고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죠.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선이 마귀의 전부를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질질질질 몸뚱아리에 끌려간다라는 거죠. 자기 음란한 마음에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했을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래 뜻이 그 뜻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런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라고 했을 때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리얼한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리얼한 실제. 오늘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는 이 영적으로 상당히 마음을 이렇게 오픈한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를 육신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우리가 방언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진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이 세상 약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먹방과 이 음란한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해 나갈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기 그 17절에 이 교훈의 본,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하나님께서 교훈의 본이라고 했을 때 본은 틀을 말합니다. 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겨울이 되면 국화빵 장사들이 거리에 있죠. 국화빵은 이 밀가루 이 반죽을 갖다 보면 똑같은 모양의 그 국화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쌍둥이들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쌍둥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훈의 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한테 계속해서 이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육신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있으니까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 관리 잘해야 되고 귀 관리 잘해야 되고 오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소중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을 정말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와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시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끝이 시대입니다. 끝이 시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혼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육신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죠.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자신을 영혼을 관리하고 육신을 관리하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되고 이상하게 강하고 담대한 영혼스러운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그 혼돈한 그런 그 모습이 이 혼돈의 시대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말 악한 이 시대 어제인가도 그 신림역 근처에 멀쩡하게 지나가는 20대 청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인 그 사람도 30대 청년입니다. 그 30대 청년이 정가 17범이었다나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나만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
길거리 걸어가는 그 건강한 그 청년을 남자 청년들을 막 찔러 따라하는 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려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세명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나만 불행하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의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끝시대에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라든지 이 바울서신을 보면은 그 말세라고 하는 말씀 많이 나오고 있고 성경에서 말세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말세면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데 말세 언제 말세 2000년 전에도 말세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의 말세 징조에 대한 장인데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미혹이 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배고파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배고파서 굶주렸다고 넘어집니까? 돈이 없다고 넘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고 넘어집니까? 사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미혹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미혹. 잘못된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꽂혔을 때, 그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설교가 홍수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때 과연 나를 살릴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 말씀, 그 교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가장 안전한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전한 처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근데 그 안전한 처소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번 보고는 영원하다. 한 번 보고는 영원한 아니라고 있습니다. 켈빈의 그 구원론은 잘못된 거라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완전히 하살바지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발화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이 발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자라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자를 통해서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전사로서 어떻게 이 전투에 전투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고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싸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전, 어떤 반전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주인의 말씀입니다. 나는 둘러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족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 둘러쓰이고 또 둘러서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의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언어 관리, 생각 관리, 언어 관리,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관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가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을 그렇게 섬길 때 이 끝에 임할 이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 결국 예배 전쟁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저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뿐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